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11절 내용에서는 교인들 사이의 소송의 문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게 될 부분은 이 자유와 방종의 문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5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음 시간 읽어가게 될 6장의 내용에서 교회 내 발생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의 이 소송의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일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도 참으로 많이 확인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세속법,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 내의 영적인 문제로만 다루어야 할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무조건 세속법,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그런 신학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혹은 원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게 소위 정교 분리의 원칙의 내용인데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르면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이 있었죠. 어떤 질문이었어요? 교회 내에서 발생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교회 내에서만 다 처리해야 된다. 그냥 교회 내에서 있는 것은 다 영적인 문제이니까 교회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질문,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은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사람들이 많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발생된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일인데, 문제가 발생되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적인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교회 지도자의 가르침과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단 교주들을 아주 맹종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이단자들이 있죠.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여겨서 죽으라 그러면 죽으라는 신용까지도 하고 뭘 하라고 해도 다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이건 다 영적인 문제고 이건 다 신령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문제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사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다 그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아무개 누구님은 절대로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런 신령하고 영적인 문제는 누구든지 건들면 안 된다. 이것은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내가 이런 문제를 다룰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로요.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이거 무조건 안 되니까 무조건 세속법, 세상의 법정에다 호소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경우를 취하는데 교회 영적인 질서를 모르게 되면 이런 일들이 흔히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하나의 종속되어 버린 하나의 기관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이라는 것이 결국 다 무시되는 현상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 내용에서는 성도 간의 이런 소송의 문제에 대한 말씀들이 쭉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9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1절 내용에서는 좀 더 부연적인 설명을 사도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 내에서 이런 소송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이죠. 특별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사도가 덧붙여 준다는 겁니다. 그게 9절로부터 11절 내용이에요. 먼저 1절부터 8절에 제시되는 성도 간의 송사 문제, 소송 문제 먼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죠.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1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했다. 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게 죄악된 자들, 의롭지 못한 자들, 이걸 객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고발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신자 간에 발생한 이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법에다가 그것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가 굉장히 흥분해 있는 겁니다. 흥분해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왜 성도들 앞에서 이런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사도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 가운데 이러한 특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는 장차 세상을 판단할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늘에 앉히셔서 그리스도의 왕노릇에 함께 동참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줍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가.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흠이 없는 그리고 더 온전해 보이는 천사,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성도가 판단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을 텐데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큰 특권과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작은 사소한 일조차도 너희가 판단하지 못하냐? 이렇게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는 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 이것조차도 너희가 판단할 수 없더냐? 이렇게 또 책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천사들, 의로운 천사와 불의한 천사를 판단하는 그런 일조차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 그 작고 사소한 일, 그런 것조차도 판단할 수 없단 말이냐. 사도의 마음이 애끓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도 할 수가 없다라 이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교회 내에서 발생했던 5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음행의 문제에 대하여 왜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으로 사도가 또 그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예배는 이렇게 하고 교회 봉사 이렇게 하고 교회 직분이 맡겨지면 직분은 이렇게 감당하고 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우리 구역장님이 아니면 우리 기관장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저 서당계 3년의 풍어를 읊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3년, 5년, 10년, 10수년이 지나도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한평생을 살게 되는데 이 교회의 사정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중구난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래야 된다고 말하고 누구는 또 이래야 된다고 말해요.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성경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으니 이렇게 해야 돼.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다른 부분 가지고 그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또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있게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제가 제주교육할 때 꼭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내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저 일이 아니라 그것은 다 영적인 일이고 신앙과 관계된 일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재직들에게 제가 꼭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예배당 청소하는 일이고 또 김장을 하는 일이고 아니면 내가 뭘 준비하는 일이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게 세상 일,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그 일은 항상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일은 잘 했는데 결과는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이렇게 되면 그건 주님 앞에서 잘한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단순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떤 일과 수고를 하는 것은 항상 영적인 일이어서 그 일의 끝에 뭐가 남아야 될지를 성경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일은 잘했는데 남이 볼 때 객관적으로 일은 잘했는데 그 후에 남는 게 서로가 아파하고 서로가 힘들어하고 서로의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 있는 그런 사정에 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균형적으로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크게 보이는 문제도 작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교회에 대한 이런 분명한 사정들을 정확하게 모르면 별스럽지 않은 일들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살고 죽는 문제처럼 매달리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번 2번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그런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그 사정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커지느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왜? 교회를 이루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신앙이 연약한 분도 있고 신앙이 튼튼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 발생된 그 문제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는 건데 그 문제를 못 풀어가니까 전혀 엉뚱한 것으로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이 교회 현실들 속에서 지금도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쉬쉬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은 SNS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한 구석에 일어난 매우 작고 은밀한 일이라도 한번 폭로해버리면 모든 사람이 그 사건들을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보면요. 성도 간의 이 송사 고발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 가서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판단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의 중간에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은 사도가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잘 판단하게 하라 이렇게 권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느냐. 영적인 치리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 당회라고 하는 그런 치리회로 이게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지혜 있는 자에게 판단하도록 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고발을 하는 일, 고소하는 일은 결국 서로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불의를 행하는 일이고 속이는 일이다. 이렇게 사도가 정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 가서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어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절 반대로 표현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의 뒷부분에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그런데 너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의를 당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행하고 있고 속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결국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은 서로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는 일이고 속이는 그런 일이 되고 많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8절 뒤에서 뭐라고 말해요? 피고가 자신의 형제임을 기억해라. 형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교회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이런 특성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전혀 그런 판단력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그런 문제를 판단하라고 맡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가 자신의 형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한 몸이라 유기체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고 성도는 상호 책임을 서로 맡아야 되는 자들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잘 되면 된다. 이게 아니죠. 교회 가운데서 구역장으로 있다. 혹은 기관장으로 있다. 어떤 회에서 어떤 부를 맡아서 이끌고 있다라고 할 때는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겠죠. 나 혼자만 잘한 게 아니라 나도 잘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책임을 맡아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또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쓰러지면 나도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함께 세워줘야 될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꼭 가져야 합니다. 그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상호 책임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최대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서로 간에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가 아니라 전혀 반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는 이제 9절로부터 11절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고소 고발의 문제를 특수한 상황인데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가서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물론 여기는 문자적으로도 의롭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면전에서 봤을 때는 다 의롭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불의한 자 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말해요? 음행하는 자, 9절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간음자, 탐색자, 남색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 말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이제 또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술 마셨던 사람은, 지금도 술 마시는 사람은, 또 도적질한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단 말인가? 이런 의문들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뜻이 뭐냐? 지속적인 죄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죄. 이게 이제 요한일서에 가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범할 수 없다. 지을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면 시험 들어요. 난 날마다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죄 짓고 있는데 그러면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본래 성경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짓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짓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짓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고의적으로 그런 일들을 죄를 지으면서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하고 또 죄 짓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행실이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과거의 행실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도 고쳐진 게 없이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공산이 아주 큽니다. 왜요? 그 습관이 어디 안 가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지속적으로 별 죄에 대한 심각성 없이 그 죄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왜 신자들 안에서 얼마든지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그들에게 바로 가서 그들에게 다 고발하고 판단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가서 보세요. 마지막 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것을 지속적인 죄의 문제로 이해해야겠냐 하는 것에 대한 단서가 또 여기 주어집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 어떤 자들요? 위에서 말했던 거. 고린도 교회는 타락과 방탕의 도시라는 그런 악명이 높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 같다 그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주 방탕아들, 방탕자들.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의 사도가 그의 복음의 일꾼들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들의 과거를 보면 이런 죄 아까운데 별스럽지 않게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웠고 나니까 이게 다 멸망받을 죄악들이라는 걸 깨닫고서 그들이 이제는 돌아선 겁니다. 그 말이 여기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과거에 이렇게 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지만 그 말이 빠졌어요. 11절.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그런 죄악을 지었어도 그 죄로부터 이제는 돌아섰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씻음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고 그들이 의롭다 함을 얻고 그들이 거룩한 자라고 부름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범했던 그 죄악을 지금도 여전히 그 죄를 범하고서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현실적인 교회에서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이 과거에 범했던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악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근데 여전히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들 중에는 여전히 그렇게 해놓고도 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심의 주님이신 주님을 아직 안 만났다는 거예요. 언젠가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아직도 안 만나면서 신앙 생활, 명목상의 신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루는 이런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경우들이 빈번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 내에 그러한 여전히 이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하는 자들이 절대로 거기 안에서 힘을 행사하고 거기서 뭔가를 해놓고 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일들을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질서를 세워갈 것을 사도는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교회 내에서 소송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불순종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건 절대로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난 더 이상 그 문제를 그냥 닫아둘 수 없어. 난 포기할 수 없어. 이건 분명히 해내고 말아야 돼. 주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게 어떤 문제인가를 떠나서 사실 이거는 교회가 안고 있는 큰 죄악입니다. 죄악이 되는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공공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러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무지해서. 그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의 사정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어깨 넘어 풍월로 내가 생각했던 것이나 그저 관습상 경험상 내가 겪어왔던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 또 어떤 사람도 성경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누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해서 어디를 갈지 모르는 일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무지. 교회 사정에 대한 무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건 신앙생활 오래 해도 교회 사정에 대해서 잘 배우거나 잘 정리해두지 않으면 십수년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몰라요. 몰라요. 그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기 생각만 이렇게 읊어내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무지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소송사건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발생하더라도 모든 교회는 매우 이런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는 깨어 근신해야만 합니다. 왜? 무지도 죄악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공공연한 불순종은 더 큰 죄악이에요. 그러나 두 개가 다 그리스도를 향한 범죄 사건입니다. 그럴 때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와, 우리의 교회가 주께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게 뭐 내 문제 아니니까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또 지난번 얘기처럼 쓸데없는 전혀 성경에 말하지 않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들이대가지고 이 관용을 베풀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으니 다 이 죄가 다 덮어지고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모두가 깨어 근신하는 자세를 내고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극단,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극단이냐면 하나는 영적인 문제로만 간주해가지고 이거는 다 목사 혹은 어떤 지도자의 말만 다 들으면 된다. 이렇게 간주해가지고 맹종하는 것. 이단들 가서 얘기해보세요. 그건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야. 영적인 신령한 지혜를 몰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반대의 극단 뭐라 그랬어요? 교회 영적인 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세상 법정에다가 의지해서 고소하는 경우, 이건 다 잘못된 극단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원칙은 정교 분리가 아니고 정교 구별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다가 딱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서로 분명하게 나눠지지만 떨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에 속해서 살면서도 어디에 속해서 살아요? 이 세상에 속해서 산단 말이에요. 이중적인 소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오늘날 뭐 강단에서 무조건 어떤 정치 문제를 막 얘기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여차 말씀드렸지만 하면 안 돼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왜? 그건 판단이 각자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교회 내에서 막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이슈해가지고 만드는 것은 대단히 이건 아주 우리 한국의 잘못된 보수주의, 보수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우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문제에서는 정교 구별의 원칙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교회에 속해 있는 영적인 질서만이 있는 게 있고 세상의 질서에 속하는 것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의 어떤 재산권 문제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행정상 목 3동에 위치하고 있고 교회당이 또 우리 교회당이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당연히 세상의 법과 교회의 이런 질서가 만나게 돼 있어요. 행정과 관계되는 거나 교회 재산권과 관계된 문제는 무조건 그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게 세상의 행정적인 자리에 어떤 부분을 분명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세상 법과 더불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조차도 교회는 다 영적인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고린도께서 발생된 것처럼 신자들 간에 분명히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걸 그냥 일반 세상법적에다 했다? 이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법정은 뭘 다뤄요? 행위의 결과만 다루는 거예요. 다루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날 세상의 법의 가장 허점이 뭐냐면 어떤 변호사가 선느냐에 따라서 실제 죄가 있어도 그 죄가 없는 것처럼 해버리면 무죄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옳아도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게 되면 분명히 자기가 옳은데도 죄인이 돼버린다니까요. 세상법의 판결은 그거예요. 얼마나 그것의 변론을 잘하고 얼마나 그것을 소위 증거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냐 가리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죄인인데 법적으로는 무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나 실제로는 옳은데도 반대로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주일날에도 얘기했지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소위 변호사가 돼서 좋은 어떤 로펌에 법률회사에 다 들어가가지고 분명히 명백하게 잘못한 사실을 가지고 당신이 나를 변호해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이 3개인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4개, 5개를 씌워가지고 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변호사는 3개에 대해서 변호할 게 아니라 4개, 5개 이걸 가지고 변호할 수는 있어요. 왜?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를 막 씌워서 도매급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명백하게 잘못한 이 3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변호하겠다고 해가지고 변호를 하면 이건 그리스도의 양심상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변호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어떤 논리 그리고 내가 좋은 로펌 회사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변호 잘하면 형량이 준 것을 잘하면 그건 유능한 변호사가 되는 거거든요. 돈 많이 받는 변호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주의 법에서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항상 행위의 결과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뭘 다뤄요? 동기, 과정.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을 관통하고 계시다. 그걸 항상 중요한 판가름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영적인 문제에 관계된 교회 내 발생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교회의 그런 이치를 따라서 또 그 세상법하고 저촉될 때는 세상법에 저촉된 대로 벌을 받는 것도 마땅한 일이겠죠.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세속의 법에 같이 걸쳐있는 문제는 그것도 무조건 그것도 그렇게 가면 이것도 주의 법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과 관계된 법인지 아니면 교회와 세상이 같이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교회 내에서만 다뤄야 될 문제인지 이걸 잘 구별해서 그런 문제를 다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순서적으로 항상 교회 내의 치료회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법에 종속되도록 돼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가면 교회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읽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런 담대한 이런 용기백배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요. 시편 35편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얼마나 자신만만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의 자세가 어떨까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법에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다투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다투는 자고 내가 싸우는 것은 나의 사세로운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발생되지 말아야 될 그런 법들, 그런 일들이 발생된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교회의 올바른 사정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일들을 교회 영적인 질서를 다 묵살해버리고 무조건 이런 세상의 법에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나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더 문제 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배역하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저 교회의 모든 이런 질서들이 무시되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정들에 대하여 또 이 세상과 함께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세상의 그런 법정에 속한 문제들과 더불어 잘 분별하고 또 잘 그런 문제를 처리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와 다투는 자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달라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